그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해요. 그건 우리 공상에서 하는 얘기야.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가 없어. 그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야. 그게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게 실제 하는 거죠. 얻을 수 없다는 거 보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 실제 한다면 얻을 수 있다고 해야지. 우리가 꿈속으로 다시 갈 수가 있어야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대단히 즐거웠다. 그 꿈으로 다시 갈 수가 없을까? 갈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어.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도 불가능하고 공간 여행도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뚝 끊어지는 거야. 앞도 절벽이고 뒤도 절벽이고 동서남북이 전부 절벽이야. 갈 수가 없어. 지금 여기뿐이라고. 그냥 지금 여기. 그러면 이제 백척간두에 섰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뿐이야. 그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돼. 거기서 살아서 한 걸음 뛰어라 그거야. 그게 그 소식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가 우리 다 마친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행할 수가 없잖아.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고 공간 여행이 불가능한 지금 여기뿐이야. 언제나 지금 여기뿐입니다. 무슨 걸 봐도 지금 여기 일이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우리가 착각을 해서 저기 일도 그만 착각하는 게 문제지. 생명은 각이다. 그렇죠? 생명은 각이다. 시각, 청각, 시각, 미각, 촉각, 생각이 나다. 그래요. 그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각이라는 것이 시각 그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 그냥 보는 세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잠자리하고 우리하고 같겠어요? 그냥 그게 전부 다야. 그게 각이 전부 다예요. 청각이 전부 다야. 거기에 소리가 따로 있질 않아. 이 소리가 따로 있질 않아. 이 청각뿐이야. 이 각이야, 각. 이 생각, 하늘이 맑구나.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생각, 하늘이 따로 있질 않아. 맑음이 따로 있질 않아. 그냥. 그래. 그 결국 각 하나로 비율된다. 고로 각이 나의 현존이다. 그래. 내의 지금 그대로. 하늘이 맑구나. 물소리가 아름답구나. 그죠? 여기 일이야. 그게 여기 일이야. 여기 일이면 각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항상 여기 일로 살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살지 않아요? 늘 그래요. 그 냄새가 향기롭구나. 이게 여기 일이야. 냄새 일이 아니야. 향기로운 냄새도 생명에 따라서는 아주 역겨울 수도 있잖아. 그 역겨웠다는 그게 여기 일이고 향기롭다는 게 여기 일이야. 생명은 지금 여기 각이다. 그러니까 일상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이 깨달음의 연속이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게 전부 여기 일이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기 일로 알았어.
장미가 아름다운 것이 장미일인 줄 알았어. 근데 장미가 자기가 아름답다고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너는 아름답다고 보는 거지. 여기 일이다. 저기 일로 보면은 그 망상이다. 저기 일은 하나도 없어, 이제 보니까. 시각이 생명이고, 청각이 생명이고, 후각이 생명이고, 미각이 생명이고, 촉각이 생명이고, 생각이 생명이다. 이거 살아있는 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 근데 마음법이 무자성하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만물이 어떻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게 만물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야. 생명뿐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각이요. 생명이요. 지금 여기 일이다.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그러니까 늘 그 본래 면목으로 살면서 생각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놈인 줄 알았어. 생명은 나눌 수 없어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생명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름 짓자마자 나뉘어져 버려. 생명을 있다고 보면은 없다고 나뉘어지고, 생명을 아름답다 하면 추한 거로 나뉘어지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다 하면 죽은 것하고 나뉘어져 버려. 그러면 그 나뉘어진 이름에 따라서 나뉘어진 거는 이름일 뿐이야. 개념일 뿐이야. 오직 생명뿐이고 오직 깨달음 뿐으로 사는데, 이름을 져버리면 이름에 해당하는 물은 나뉘어져 버려. 이름을 허용하지 아니고 그릴 수 없어 모양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는 것이 둘이 아닌데 이것뿐인데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이게 나뉘어져야지 이건 큰 거 이건 작은 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찾을 수가 없어서 없음과 있고 없음과 관계가 없다. 이게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라면 대상입니다. 대상. 내가 나를 어떻게 찾아? 찾는 놈이 그 놈인데. 그리고 이것이 전 존재예요. 들 앞에 잣나무다. 이게 전 존재입니다. 전 우주야. 그거 외에는 없어. 깨달음이 전 존재, 각이 전 존재라. 그래서 시공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시간하고도 관계가 없고 공간하고도 관계가 없어. 전부 지금 여기야. 백작간대에 앉아있는 거하고 같아. 이름으로 나눠진 시공간을 비롯한 시공간 안에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만물이 다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시공간이 무너지니까 만물도 같이 무너져. 이걸 또 달리 얘기를 하면은 요 죽비라는 놈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무겁다, 가볍다가 전부 여기리지 이놈 일이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오직 지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지가 어찌 작다 할 수 있어. 지가 주장한 적이 없어. 전부 이놈이 갖고 있는 성품이 여기서 부여한 것들이라. 크다 하는 것도 여기서 부여한 거고, 예쁘다 하는 것도 여기서 부여한 거고. 그렇게 보니까 이놈이 갖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다 뺏을 수 있어. 내가
준 성품이니까 이거는 아무런 성품이 없는 거예요. 전부 역일이야. 아무런 성품이 없는 이건 뭘까? 여기서 모든 성품을 다 뺏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응? 요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응? 성품을 다 뺏으니까 보는 마음하고 둘이 아니야. 성품이 따로 있다면은 이게 둘이 나뉘어져 버리는데 이게 그냥 빈 그림자가 돼버려. 모든 성품을 다 여기 게 아니면은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을 가져야지 그걸로 존재하지, 이 여기 갖고 있는 성품이 다 남의 것이고 이놈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보는 놈하고 이것하고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색즉시 공, 공즉시 색, 그럽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모양이 마음이고 마음이 모양이다.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는 소리인데 소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소리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법이 자성이 없다.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은 마음하고 둘이 아니야. 석가가 말하는 여몽환포형이다. 그렇죠? 여기서 실체가 없어. 이놈이 갖고 있는 성품을 다 뺏어버려서 내가 준 거니까. 이건 뭐야? 그냥 그림자야. 그 그림자가 공하다가 보니까 마음하고 나눌 수가 없어. 그대로 모양이 마음이고 마음이 모양이야. 과거도 이름일 뿐이고 미래도 이름일 뿐이고 현재도 이름일 뿐이다. 그래, 이름일 뿐이야. 왜 이름일 뿐이야? 과거가 실제 한다면 우리 과거를 여기 가져올 수 있어야 돼. 과거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 보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있다는 성품이 있다면 그건 영원해야지. 다 이름일 뿐이야. 동서남북도 이름이고 상하좌우도 이름이고 내 원근도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야. 이름. 지금 여기일 뿐이라. 그러므로 과거의 시공간도 미래의 시공간도 현재의 시공간도 잡을 수 없다. 얻을 수가 없어.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지. 무상해서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며 생중이멸한다. 이렇게 변하고 무상하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성이 있는 거라면 영원히 있어야 돼요. 있던 놈이 사라지는 거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요. 마치 꿈하고 같아. 꿈을 있다 할 수 있어요. 없다 할 수 있어요. 세상 만물이 그래요. 어제의 시공간을 가져올 수가 없어. 그 꿈하고 똑같잖아요. 꿈을 가지고 올 수 없듯이 어제의 시공간을 가져올 수가 없어. 무상하다 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없다가 영원할 수 있으면 없다가 자성이지. 근데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어요. 그걸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 성품도 없고 없는 성품도 없는 거야.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있다는 성품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는 성품도 없다. 그 만법이 무자성이다. 일체 만물은 그래요. 있다는 성품도 없고 없다는 성품까지도 없어. 그래서 무상한 것이고 성주개공하는 것이고 생로병사하는 것이고 생주이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한 거라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한 거라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요. 자성이 있는 놈이라면 있다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꿈은 있는가 하지만 없다. 그렇죠? 꿈속에서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깨보니까 없잖아. 그럼 어떻게 있다 할 수 있겠어? 없다 할 수 있겠어? 꿈속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꿈을 깨면 분명히 없지 않는가? 또한 깊은 잠에 빠지면 꿈도 사라지지 않던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거라요. 공간 여행도 불가능한 거라. 현실은 어떤가?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꿈 속에서는 다른 세상 아니던가. 그래요. 꿈을 꾸면 말이지, 그건 또 딴 세상이 벌어져. 아마 꿈 속에서 현실을 생각하면은 그 참 허망할 거야. 꿈속에서 현실이 기억이 되면은 허망할 거라. 그 지난밤에 꿈이라고 그럴 거야. 잠이 들면 꿈만 아니라 현실도 사라지지 않던가. 이 있다 할 것인가 없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꿈이나 현실은 있다는 성품도 없고 없다는 성품도 없는 것이다. 도대체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인연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다. 전부 인연의 소치라. 그냥 인연이 끝나면 그만이야, 그냥. 그러므로 모양과 이름을 따라가 그것이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고 여기에 머물러 모양과 이름으로 나를 삼는다면 죽은 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이 몸을 나라고 하면은 그 죽은 놈이라요. 죽은 개념을 나로 삼고 있는 거야. 산 놈이 아니라요. 밖에서 나를 찾는 거. 이게 다 밖이야. 이 몸도 밖에 있는 거고, 이 생각도 밖에 있는 거에 다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느낄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밖에 있는 거고, 몸도 밖에 있는 거고, 마음도 밖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라. 근데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대상은 알 수가 있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상이 뭐 따로 있나 싶은데 대상이라는 것들이 전부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눈하고 그 모양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주는 네 사람이 죽은 송장 한 구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고 죽은 놈 4명이 산 놈 하나를 메고 간다는 공안을 남긴 것이다. 조주가 그랬대요. 네 사람이 죽은 송장 하나를 메고 가는 걸 보고 죽은 놈 넷이 산 놈 하나를 메고 가는구나 그랬대요. 그게 그런 거라. 몸을 자기로 보는 놈이 다 죽은 놈이라.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자기로 보니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살아라. 네? 머물 데가 하나도 없어. 자성이 없으니까. 전부 이름일 뿐이니. 몸도 자성이 없고, 몸도 봐요. 어제의 몸을 찾아올 수가 없어. 내일의 몸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의 몸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어찌 나겠어요? 과거의 몸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 없어. 그게 헛개비지 어찌 나라고 하겠어요? 왜 이름일 뿐인 죽은 송장으로 자기를 삼아 죽은 놈으로 사는가? 지금 여기 활발한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야. 우리 이 불교의 공부는 죽은 것 가지고 거기 머물러 살지 말고, 죽어서 살지 말고, 지금 여기 활발한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모양과 이름에 머물며 산다면 실체가 없는 이름을 쫓아 평생 취소하며 갈등 속에 살고, 모양과 이름에 머물러서 그것이 자기로 안다면은 그거는 전부 비교의 세상이에요. 그냥 비교의 세상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사바세계다. 그래요. 모양을 따라가고 이름을 따라가서 그것으로서 나를 삼고 너를 삼으면 갈등밖에 없어요. 거기선 만물이 동시에 태어나니까 비교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답 없는 답으로 사는 삶이다. 만약 우리에게 불의 중도의 안목이 없다면 이미 알려진 세상이 주는 답은 우리 삶의 굴레가 될 뿐이다. 안목이 박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 굴레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개념을 따라서 사니까 그게 다 굴레지. 알려진 답은 개념이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자를 찾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답을 구한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답을 구해.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 팔만대장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을 찾는다. 경전에서 찾고 있지, 성경에서 찾고 그래. 다 죽은 말이거든. 나하고 관계없는 죽은 말들이야. 팔만대장경도 다 죽은 말이고 성경도 다 죽은 말이야. 팔만대장경이나 성경은 다 강을 건너는 뗏목 역할을 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강을 건넜으면 버릴 물건들이야. 거기까지 필요한 거라. 근데 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답을 찾을 리가 없지. 그러나 문자에서 찾은 답은 굴레일 뿐이다. 생명은 살아있으며 모든 답으로부터 놓여진 해탈이다. 생명이 그래요. 이 공부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입니다. 기존의 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야. 자유로워져야지 세상도 한 걸음 나갑니다. 기존의 답으로는 세상을 한 걸음도 더 진전시킬 수가 없어. 그냥 옛날 답이니까. 생명은 섭리요, 섭리는 생명이다. 그렇죠? 이게 섭리, 둘이 아닌 한 생명은 한 섭리에 따라서 있는 게 섭리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둘이 아니듯이 섭리 또한 둘이 아니다. 만물이 따로따로라면 그 섭리 또한 따로따로일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 각기 제각기라면
그 움직이는 법칙도 다 제각기해야 되지. 따로따로 독립돼 있으니. 근데 둘이 아니야. 그래서 둘이 아닌 섭리에 따라 만생명이. 노자는 인법지, 지법, 천법도, 도법자연이라 하여 이들은 둘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랬죠. 사람은 지구 환경을 따라요. 지구는 하늘 환경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 하늘도 제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야. 한 섭리에 따라서 돌지. 그 섭리가 자연입니다. 자연. 그게 둘이 아니야. 그래서 섭리는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섭리가 자연이고 자연이 섭니다. 또한 생명은 있는 그대로요.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다. 생명은 있는 그대로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다. 생명이 섭니다. 이게 섭리거든. 섭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버리고 섭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귀의하는 귀. 섭리에 귀의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맡깁니다. 당신한테 맡깁니다. 내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비교 분별에서 노연하니 생명으로 거듭나니.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왔어.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았어. 그건 죽은 삶이에요. 그 생명을 발견해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부활이에요. 기독교 얘기하는. 이제부터는 생명의 흐름에 따름이고 생명의 귀함이고 모든 답으로부터의 해탈이고 이제는 내가 고민을 안 해요. 생명한테 맡기는 거예요. 섭리한테 맡기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정해진 답은 없다. 생명이 무슨 이름이요 개념일 뿐인 답에 묶이겠는가. 생명은 펄펄 살아있는 자리야. 답은 전부 죽은 개념이라요. 그래서 생명이 답에 묶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탈의 안목을 귀하게 여길 뿐 행은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요. 안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는 안목에 눈을 뜨는 거. 섭리에 눈을 뜨는 거. 지금 여기에 눈을 뜨는 거. 그러면 그만이야. 행은 문제 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가 있을 수가 없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사십니까? 선사에게 물었다.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잡니다. 이게 생명에 따를 뿐 분별인 답에 따른 삶이 아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 이 생명을 따르는 거예요. 고나면 자는 거, 이만큼 생명에 귀하는 게 아니야. 생명에 귀하잖아요. 그 노자는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고 천지 불인을 말하였다. 이게 전부 우리가 자비니 사랑이니 얘기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생명은 보니까 천지는 인자하지 않아. 전부 먹이사슬로 돼 있어.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불인하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불인이란 말을 써. 사실 인도 아니고 불인도 아닙니다. 나눠볼 때 인이다 불인이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 망상이 너무 인을 강조하고 사랑뿐이다 하니까 그 망상 깨주는 얘기라. 천지는 불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생명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먹이 사슬의 섭리는 인이기도 하고 또한 불인이기도 하다. 먹이 사슬로 이어진 불이 아닌 생명체계는 확실히 인이면서 불인이다. 그러므로 인과 불인 역시 둘이 아니다. 인이 있어 불인이 있고 불인이 있어 인이 있다. 생명은 인이기도 하고 불인이기도 하다. 생명은 인도 아니고 불인도 아니다.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양면이다. 그래. 한 생명의 양면이에요. 선악이 생명의 양면이듯이 전부 그래요. 우린 생명은 양날개로 살아가지 한 날개로 살질 않아요. 둘이 아님을 깨달아 인과 불인을 취사 없이 내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이 아님을 깨달아서 인과 불인을 취사하지 않고 내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인도 내 삶이요 불인도 내 삶이다. 이것이 한 생명의 기여함이요 있는 그대로의 열애의 기여함이다. 이게 열애한테 기여하는 거예요. 아미타불한테 기여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한 생명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면 죽음을 그게 섭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생명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섭리예요. 그게 섭리가 사랑입니다. 섭리가. 불의 중도가 사랑입니다. 인과 불인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양면일 뿐이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양면일 뿐이다. 탐진치와 계정애가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양면일 뿐이다. 그렇지? 탐진치, 계정애 그러잖아. 탐진치는 버리고 계정애로 가자는 공부가 아니야. 탐진치가 부처의 본래 모습입니다. 계정애가 부처의 모습이야. 나눠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것도 부처의 모습이고 악한 것도 부처의 모습이에요. 그걸 다 껴안지 못하니까 싸워대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해요. 이게 선만이 내 모습이다 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나쁘거든. 그런 면이 있거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이즘에 치우친다든가 한쪽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잔인해요. 그리고 평생 위선으로 살아요. 두 얼굴로 살아요. 세상에 내놓는 얼굴하고 자기 속 얼굴하고는 달라. 이러면 결국은 것은 자기의 큰 불행을 가져와요. 자기가 깔아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잖아요.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 버리고 취할 일이 아니야. 자기의 양면이라. 그러므로 둘이 아닌 안목을 얻지 못하면 양변을 두고 취하고 버리며 허둥대며 살 것이다. 그렇죠? 이 안목이 밟질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거는 내 얼굴이 아니고 이건 내 얼굴이다 하고 취사를 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돼요.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죠. 오직 안목만을 요할 뿐이니 그 안목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안목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본래 무사하였다. 어젯밤 꿈은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젯밤 꿈은 참으로 힘들었지만 어젯밤 꿈은 무척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잡아 지닐 수가 없다. 지닐 수 없는데 그게 어찌 실제이겠는가. 본래 아무 일 없었다네. 원래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꿈속에서는 정말 기막히게 무슨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아무 일 없었던 거야. 꿈이 그렇잖아요. 아무 일 없었는데 꿈속에서는 심각했잖아요. 이 현실도 봐. 그제는 제주 여행을 하였고 어제는 산행을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놓을 수가 없다. 어느 것 하나 제주 여행한 거를 내가 가져와 봐라 해봐. 못 가져오잖아. 과거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과거로 여행할 수가 없어. 왜 그래? 그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놓을 수 없는데 그게 어찌 실제이겠는가. 본래 아무 일 없었다니. 본래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본래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꿈, 또 꿈. 고려의 흥망이 있었고, 그 다음 조선의 흥망이 있었지만, 지금 어느 것 하나 내놓을 수가 없다. 그렇죠? 고려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허망한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이었어. 그게 만약에 실제였다면, 실제가 어떻게 사라져? 고려조로 갈 수가 있어야지. 이조대로 갈 수가 있어. 시간 여행이 가능해야지.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는 거라. 내놓을 수 없는데 그게 어찌 실제이겠는가. 본래 아무 일 없었다네. 과거도 내놓을 수 없고 미래도 내놓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다. 잡을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다면 그게 어찌 실제이겠는가. 그래요. 과거 신불가도 미래 신불가도 현재 신불가도 어느 하나 여행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자성이 있다고 하겠어. 모두 이름이요 그림자였네. 그러니까 있는 듯 사라진 것이다. 자성이 있었다면 그게 어찌 변할 수 있으며 그게 어찌 사라질 수 있겠는가. 고유한 성품이 그놈의 것이었다면 이게 무거운 것이 이놈의 성품이었다면 이게 무거운 대로 영원해야지.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 이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말.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 일이었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었어.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말.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다는 말.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 이제 보니까. 영겁을 지금 여기 일이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선사가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한 소리를 들렸대요. 본래 아무 일도 없었구나. 본래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랬대. 본래 무사했구나. 나도 너도 만물도 모두 화신불 순간 잃었다 사라지는 그림자. 그래서 석가는 여몽환포영이니 응무소주 이생이심이라 하였다네. 그러니까 석가가 전부 꿈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까 거기 머물러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의 생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라. 부활해라. 변하지 않아 여여한 것은 지금 여기 생명이여 가기뿐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그건 지금 여기뿐이야. 영원히 지금 여기라요. 그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자성자리라 그럽니다. 자성이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건 자성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를 자성자리라고 그래. 지금 여기 생명이여 각일 뿐 스스로 그러하고 스스로 여야 하니 이름하여 자성자리라 한다네. 요건 뭐 똑같은 무문관 46칙 좀 보십시다. 장대 끝에서 앞으로 나아가다. 이거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 여행이 불가능해.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 없어. 공간 여행이 불가능해. 과거의 공간으로 갈 수 없고 미래의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딱 지금 여기뿐이라. 앞뒤가 탁 끊어지는 지금 여기뿐이라. 거기 선 기분이야 지금. 장대 끝에서 앞으로 나아가다. 석상 초원 화상께서 가로되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어떻게 걸어 나갈 것인가. 또 옛 어른께서는 비록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앉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아직은 참 경지에 들지 못한 것이네. 백척 장대 끝에서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시방세계가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렇잖아. 백척간대에 앉아있어. 둘이 아닌 한 자리야. 만법 기일하잖아요.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 그렇잖아. 이 만물이 자성이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게 백척간대에 서 있는 겁니다. 만법이 기일해. 지금 여기 일로 기일해. 백척간대에 앉았어. 그러면 아직 모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뛰어야지. 그 일기하처를 묻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뭐냐? 하나에 돌아가는 자리는 뭐냐? 그걸 물으니까 조주가 뜰 앞에 참 나온다 한 거예요. 그게 생명을 보여준 거라, 생명. 그러니까 만법 기일자리는 비록 알았어도 한 걸음 뛰지 못하면 그 맨날 개념이야. 둘이 아닌 하나래 하고 하나로 돌아갔어도 한 걸음 뛰지 못하면 죽은 놈이라. 하나다는 개념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방세가 참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한 걸음 앞 뛰어낼 때 전부 다 그래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일상이 전부 다 그래요. 제참 무문선사 가로되 백척 장대 끝에서 앞으로 걸어나가 몸을 뒤집어 탈바꿈 했다면 다시 어디가 존귀하지 않다고 의심하겠는가. 그게 부처예요. 한 걸음 뛴 사람이 부처예요.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자 일러봐라. 백척 장대 끝에서 어떻게 앞으로 걸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 나가? 그 그냥 우리 삶이에요. 일상이 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뛴 거예요. 하늘이 맑습니다. 아침 잘 자셨습니까? 오늘 직장에 이제 가야 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게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뛴 거라요. 개성으로 가로되 정문의 눈을 멀게 하사 저울의 눈금을 잘못 입게 하고 몸을 던져 목숨을 버리는지 이는 한 맹인이 문맹인을 이끄는 짓이로다. 이게 말이죠. 이게 백척간두에서 실제로 걸음뛰란 얘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계룡산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위에 올라가서 떠내려서 죽었어. 그 잘못 읽은 거라. 그런 건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거야. 장사 경잠의 개성이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참 경지에 들지 못한 것이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장대 끝에 앉아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야. 한 걸음 뛰어야지. 그러다 백척 장대 끝에서 모른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방세계가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리라. 이게 이것 아닌 게 없어. 이게 아닌 게 없어. 전부 백척간두에서 한 발 뛰어내는 소식들이야. 우리 일상이 전부 다. 회계 선사께서 이 마지막 구에서 시전신을 현전신으로 바꾸고 그 뜻을 더욱 명쾌하게 들어. 이건 해설한 사람 얘기인데, 여기 한문은 시방세계가 바로 이 전체다, 이 얘기를, 그 회계선님은 요걸 시를 현으로 바꿔서 읽었다는 거야. 전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자,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다른 견해도 없다. 그렇죠? 마음은 부처도 아니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중생이라 해도 틀리고 부처라 해도 틀려. 열애라 해도 틀리고 하나님이라 해도 틀려. 다 이름이라요. 이 이름 이전이지. 이름을 짓자마자 나뉘어져 버리니까 생명을 개념화시키는 거야. 이름을 지면. 그 죽은 놈으로 만드는 거야. 부처라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 곧 중생이라는 견해도 맞는다. 연기하기 때문에 혼자만 나오질 않아. 부처하면 중생이 있고, 우측하면 좌측이 있고, 좋은 놈 하면 나쁜 놈이 있어.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 처리산을 이룬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이걸 양변을 따라다니면은 감옥에 딱 갇히는 거예요. 늘 존재한다 하는 견해와 단멸한다 하는 견해가 다 생각이라, 생각. 단상 이견을 제일 경계하셨어요. 부처님은 단에도 빠지지 말고 상에도 빠지지 말아라. 영원하다는 상도 갖지 말고 단멸한다는 상도 갖지 마라. 단상 이견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이 처리산이 감옥이라 해요. 감옥.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르치셨다.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견해 때문에 이렇게 나눠봐. 견해를 세우면 나눠져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거야. 자유롭던 그놈이 착해야 돼, 악해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뉘어져요.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찾는데 왜 닦아요? 그치? 닦는 거는 중생이 부처 되고자 했을 때 닦는 거야. 이건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어떻게 닦아서 뭐가 되겠어. 그냥 당장 지금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발견하면 부처는 그게 부처야. 그렇게 보니까 부처 아닌 적이 없었어요.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차가 없어. 이거는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르치셨다. 그렇죠? 무명도 아니야. 이거 그냥 밝다, 무명이다, 뭐 밝다 이런 게 다 거기 말에 끌려다니면
그런 게 실제 있는 줄 알고 무명에서 밝음으로 가려고 그래. 어둠이 와도 그 자리고 밝음이 와도 그 자리예요. 오히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어두울 때 많이 깨달았어. 밝을 땐 못 보다가 깜깜해지니까 자기 밝은 자리를 봤어요.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건 다 이름이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어. 그런 거 없어. 아이고 어둡다. 이게 열애고 아이고 밝아라. 이게 열애예요. 나의 이 종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생각이나 이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일컬어 법이라고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일컬어 불이라 하고 법과 불이 모두 없다면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불법성이 전부 다 이름일 뿐이다 하고 볼 수 있으면은 그게 깨달음입니다. 승이 됨이 없다고 여기면 또한 일컬어 일체삼보라고 한다. 뭐가 되는 것이 없어요.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야지 일체가 삼보라요. 이게 뭐냐. 삼위일체가 돼. 삼위일체가. 중생이 열애고 열애가 중생이라. 물론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구하는 바가 있으면 어때요? 개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지 이거 구하는 거야.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가 있으면 전부 개념의 노예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고 그 부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부처라는 건 없는 거지. 개념이죠. 개념.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이 없다. 불법성이 전부 다 이름일 뿐이다. 그거예요.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진리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승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물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승도 없고 법도 없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찌 법을 말씀하시면서 승도, 스님도 없고 법도 없다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읽어봅시다. 객도 없고 어때 주관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객도 없고 주도 없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본다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로서 전할 수가 있고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은 음성으로서 부처를 삼는 거야. 약이 색견아 이 음성 구하 그러잖아요. 색깔로서 나를 삼고 음성으로서 나를 삼으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모양에서 나를 찾지 마라 그거라. 지금 여기라. 지금 여기. 만약 내가 있다고 본다면 곧 처소이다. 내가 있다고 본다면 곧 대상이다. 그래요. 내가 없어. 이것이 다 빈 거라요. 실체가 없어. 다 지금 여기 일이라. 그래서 이게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의 성품이 하나도 없어. 그 자성이 없어. 그렇게 해서 내가 없는 거야. 이 죽비라는 놈이 없는 거예요. 내 자성도 그렇잖아요. 나도
나쁜 놈이다 해도 그렇고 좋은 놈이다 해도 그게 내 자성이 아니야. 우리가 나라고 소개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이름은 누구고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집안 사람이고 뭐 누구 아버지고 누구 남편이고 이런 게 전부 다 이름이라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자성이겠어. 그런 거 다 빼니까 텅텅 빈 그냥 그림자야. 법은 곧 없는 법이니 법이 곧 마음이다. 그러므로 조사가 말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자성이 없다고 보니까 모양마다 열애. 자성이 없다고 보니까 이름마다 열애.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열애고 하늘이 막성자가 열애예요. 자성이 없으니까 말을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모양을 따라갈 리가 없어. 자성이 없는 놈을 왜 따라가겠어? 거기 왜 머물겠어? 머물지 않으니까 하늘이 막다가 열애야. 이게 열애라요. 이게. 이 마음을 부척할 때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 있겠는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법임을 알 것이다. 다 부정을 해야지. 자성이 없다 하나같이 다 부정을 해야지 지금 여기로 돌아와. 여타지 만물이 다 각기 자성이 있어서 그놈들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놈들이 자성이 하나같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여기로 돌아와. 참으로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는 것을 일러 도량에 앉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야. 한 물건도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전부 여기 일이야. 그걸 일러서 도량에 앉는다 한다. 지금 여기에 있다 한다. 도량이란 담은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는 이름 지을 수가 없어. 도대체 그게 뭐 동서남북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무엇이어야지 이름 지을 수가 있지.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법이 본래 공임을 깨닫는다면 공열애장이라고 일컫는다. 법이 본래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금방 바로 거듭나요. 열애로 거듭나.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뜯기겠느냐. 희능이 하신 말씀이죠.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느냐. 한 물건도 없는데 닦을 몸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 이 말 속에 뜻을 얻는다면 자유롭게 논일 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 한 물건도 없다는데 그게 와서 닿고 뜻이 통하면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한 물건도 없다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뭐야? 이게 열애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는 지금 여기 일이야. 한 물건도 없으니까 이 말이 따라갈 데가 없어.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여기 일이야. 그게 열애라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부처님이라요. 물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물건 없는 것이 곧 옳은 것입니까? 황백이 말했다. 없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도리에는 옳은 곳이 없고 또한 아르마리가 없다는 것도 없다. 전부 있다 없다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있다고 해도 견해고 없다 해도 견해야. 그럼 열애가 뭡니까? 있다. 이게 열애고 없다. 이게 열애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